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요. 이제 11월이 벌써 되었습니다. 감사의 달입니다. 감사의 달. 추수감사절도 들어있고 또 모든 추수가 다 끝나는 그런 때가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좀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하십니까?입니다. 감사하십니까? 자, 우리 하루를 살아가면서 보통 얼마나 감사라는 말을 우리의 입술에 담고 살아가십니까? 몇 번이나 하시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또 저녁에 잠들기 전에 하나님 이 하루를 감사합니다. 그렇죠? 우리 또 권사님들 같으면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또 기도하시고 감사의 기도를 하시고 아침, 점심, 저녁 먹을 때에도 감사할 것이고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하루에 먹는 공기, 이 공기만 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 공기를 딱 한 30초만 끊어도 아마 숨을 못 쉬어서 헐떡거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공짜로 이 공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특히 이 순천은 공기가 맑잖아요. 그렇죠? 이 맑은 공기를, 저 서울에서는 못 맞는 이 맑은 공기를 마음껏 먹게 하심도 감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데 실제로 삶 속에서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계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일에, 모든 순간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다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냥 어떤 것은 감사고 어떤 건 아니고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숨쉬는 순간순간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감사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죠? 제가 할 수 있으면 저는 감사란 말을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도. 그래서 우리 성도들 나갈 때도 제가 감사합니다 인사를 보통 하죠. 제가 감사라는 말을 좀 많이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었냐면 어느 식당에서, 교회에서 가서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이렇게 반찬을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목사님, 그래서 네, 그랬더니 목사님이시라서 감사하다는 말을 하시나 봐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제가 물을 갖다 놓고 잔을 갖다 줄 때 감사합니다 했대요. 근데 반찬을 놓을 때 또 감사합니다 하니까 역시 목사님은 틀리구나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마음에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게 혹시라도 어느 날 이 식당에 와서 감사합니다를 안 하면 우리 목사님 변하셨구나 이럴까봐. 다른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이라고 그러시던데, 그래서 참 그게 부담이 되는데, 그런데 참 좋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모든 식당을 가든 어디를 가든 무엇인가를 받을 때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항상 해요. 그리고 밥을 먹고 나올 때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하다 보니까요, 저도 즐겁고 받는 이들도 기뻐하더라고요. 감사라는 것은 누가 들어도 좋은 것이고 누가 받아도 참 행복한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를 만드신 것도, 우리에게 이렇게 모든 환경을 주신 것도 하나님은 다른 거 바라지 않으세요. 감사, 그 한마디면 그것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부모들도 그렇죠. 자녀들이 감사라는 말, 내 부모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한다. 그러면 그 부모는 정말 행복할 겁니다. 그리고 정말 성공한 부모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단칸방 살고 이럴 때 학교에서 쌀을 이렇게 걷어요. 그래서 그냥 쌀을 갖다 줬는데 우리 집 이 반에서 제일 못 사는 사람 누구냐? 그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인데 누구냐 그러니까 모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창피한 마음도 들었고, 그런데 우리는 괜찮은 것 같았거든요, 제 생각에서는. 그래서 옆에 보니까 제일 깡마른 친구 있어서 이름도 안 잊어버리는데 표상일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한테 저 상일이 주세요 그랬더니 이 친구는 또 저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가 받아갔어요. 그 얘기를 집에 와서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조용히 얘기를 하시면서 창피하지 않았냐. 그래서 그냥 어린 마음에 그 초등학교 때인데 제가 저희 동생하고 어머니 아버지 앞에 말씀드린 게 우리는 보통 부자예요. 보통 부자. 보통 부자가 뭐냐? 밥 안 굶고 부모님하고 집에서 이렇게 살고 옷 입을 거 입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면 이게 부자지 뭐예요? 우리는 부자예요. 감사해요. 그냥 그 말 한마디였어요. 그랬는데 제가 나이가 들어서 한 30도 넘었을 때 일입니다.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는 니네들을 키우면서 그 말 한마디가 보통 부자예요. 우리는 참 행복해요라는 그 한마디가 나에게는 힘이 됐다. 왜냐하면 그때가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실패하고 그 모든 거 다 접고 가장 그 가난할 때 그 스레트로 만든 집에 거기 쭉 이어진 집에 그 한 칸을 세를 얻어서 살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지금 생각하면 진짜 가난했을 때예요. 그것도 가난하다는 생각도 없이 반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 집이다 하고 와서 막 데리고 오니까 얼마나 참 그랬을까. 친구들도 보고 맨날 밝게 뛰어다니는 애인데 잘 사는 집 아들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제일 가난하더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래요. 저는 뭐 제 얘기를 뭐 갑자기 드려서 죄송한데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그냥 감사가 더 많았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돌아보면 내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했던 것대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항상 이끌어 주셨고 내가 기도한 것이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결국엔 그것을 다 이루시는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오지 않았는가. 이게 저뿐입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이 시간에 앉아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이 순간까지 하나님 얼마나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나도 모르게 순간순간 감사해야 될 그 순간에, 범사에 감사해야 할 그 순간에 정말 감사한 일은 감사하겠죠. 그러나 내게 납득이 되지 않으면 감사하지 못하는, 불평하는, 원망하는 모습도 때로는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이렇게까지 예배 드리고 이렇게까지 기도 드리고 이렇게까지 찬양 드리고 이렇게까지 신앙생활 잘했는데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럴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 뭐예요? 그 순간에도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왜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하느냐? 그 감사하지 못하는 거는요, 처음 시작부터가 감사가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로 시작하지 않으면 끝에서도 감사할 수가 없어요. 왜요? 감사로 시작을 하면 그 감사에 대해서 나중에 가서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감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 큰 감사로 내게 주셨구나 고백할 수 있는데, 내 생각과 내 머리대로 또 유행으로 불법으로 탈법으로 뭔가를 시작해놓고 그리고 무엇인가 잘됐다 그러면 그걸 감사할 수 있겠어요? 감사하지 못하는. 진짜 감사하는 성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하나님 앞에 감사로 시작하고 또 감사로 맺는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때로는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고 열심히 다 했는데 그래도 안 이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제가 감사로 분명히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시작했다니까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안 들어오실 때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성경이 분명하게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잘못 구하기 때문에.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또한 뭐예요? 또 잘못 구하기 때문에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잘못 구합니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 구하는 것, 정욕으로 잘못 구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막 그 싸우고 다투고 불법을 하고 편법을 하고 그래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 욕심을 따라 잘못 구하니까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응답이 내가 구하는 대로 다 주신다? 그럼 그것이 꼭 다 복이 되느냐? 때로는 그게 아닐 때도 많이 있어요. 내가 더 많은 것을 막 구하다가 그것이 주어졌을 때 때로는 그것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옆에도 아파트 분양을 하던데 제가 궁금해서 도대체 저기 어떻게 지을까 궁금해서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또 코로나 때문에 무슨 방역을 하는데 들어가는데 갑자기 뭐 바람이 칙 하더니 뭡니까 막 소독약을 뿌리고 그리고 또 막 손에도 소독약 하고 뭐 귀 하고 그리고 간격을 띄어야 되고 뭐 그렇게 하도 들어갔어요. 집 좋더라고요. 야, 참 집 좋다. 예. 그리고 그냥 나왔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기 70대 1 막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여기 순천에 돈 많으신가 봐요. 저 아파트 되게 비싸던데. 예. 그런데 아마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 분들 중에 직접 거기서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마 투기의 마음이 있을 거예요. 이걸 사두면 오를 거야. 지금 안 사면 아파트 값이 더 오르면 못 살 거야. 이런 마음으로 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아파트를 샀어요. 또는 어떤 뭐 좋은 땅이 있다고 해서 땅을 샀어요. 그런데 이게 막 올라야 되는데 다른 데는 막 올라요. 근데 내가 산 집, 내가 산 땅은 막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감사하실 수 있습니까? 감사 못하겠죠. 이거 이렇게 떨어지면 어떡하나. 근데 왜요? 왜 그런 감사 못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그걸 가지고 투기하는 마음이 가져서 그런 거예요. 이걸 가지고 내가 일확천금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 그렇죠? 열심히 노력해서 수고해서 주신 일용할 양식으로 내가 살 게 아니라 투자해서 투자하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더 큰 뭔가 이득을 얻으려고 그것을 내가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이 얻으니까 이 결과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래 여기 교회 가까이에 집을 하나 짓는구나. 그 아파트가 저렇게 잘 짓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우리 그 교회 근처에다가 좋은 아파트 하나 들어오면 내 집 다 팔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좋은 아파트를 만들어 주시다니. 그리고 샀다 이거예요. 근데 그 값이 떨어지던 오르던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내가 이곳에서 주님과 함께 예배드리며 평생 살기 위해서 만든 집이라면 내가 죽을 때까지 그 살다 보면 언젠가는 오르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오르든 마르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왜 기분이 나빠요? 내가 이걸 팔 생각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다가 집을 짓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정말 헌신하기 위해서 이 가까운 데서 이렇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 생각하면 전혀 아까울 게 없어요. 근데 뭐예요? 이걸 팔고 사고 하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그것이 아깝고 내가 정말 손해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내 욕심, 내 이 마음에 있는 이 욕심이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주신 것, 내가 살 수 있는 집, 내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양식, 내가 일할 수 있는 터전, 이거 주셨으면 이것만 갖고도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지 않다고 그래서 그 결과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지 않다고 그래서 그거로 감사하지 못한다? 그건 뭐예요? 잘못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두 번째는 그것이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직도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은 물론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들을 약속하셨지만 예수님은 지금도 오시지 않고 계시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 이유는 다 회개하고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에요. 자비의 마음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심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그때, 우리가 정말 그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내게 복이 될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를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진짜 내가 감사함으로 기도한 사람은요, 조급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시고, 때로는 그것이 아니라면 더 좋은 것으로 주실 테니까. 그러니까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그게 감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감사하는 사람들의 기도, 진짜 감사하는 사람들의 기도의 자세는 어떠한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진짜 감사하는 기도의 사람들은요,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함께 구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모두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길을 택합니다. 만약에 감사하는 성도가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고 나만 떼돈 벌고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감사하는 사람의 기도가 아니에요. 진짜 감사하는 성도는 뭐예요? 다른 모든 사람들과 함께 누리는 유익.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렇죠? 내가 감사로 한 일에 대해서, 감사로 기도한 것에 대해서, 그 응답에 대해서 비방을 받는다면 그건 옳은 모습이 아닌 겁니다. 그렇죠? 내가 잘 되고 내가 어떤 위치에 오르고 또 내가 어떠한 큰 부를 가졌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아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복을 끼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실 때도 그 갈대아 우르에서 그 하란에서 그 약속의 땅으로 이끄실 때도 하나님 약속하신 게 뭐였어요? 너로 인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거라는 것이죠.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만 복 받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나만 복 받는 게 아니라 나의 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는 것, 그게 진짜 감사하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니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제 바벨론이 말하고 바사가 그 나라를 이제 점령했습니다. 그때에 바사 왕 중에 아하스웨로라는 그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은 약간 폭군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약간 폭군이고 그러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상당히 그 정복을 많이 하고 많은 땅을 다스리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왕이 되고 이제 몇 년이 지나면서 큰 잔치들을 많이 벌였습니다. 그래서 각 도에 이렇게 흩어 있는 그러한 관리들을 불러 모아서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자기 부인이 와스들이라는 부인이 있었어요. 너무 이쁜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이쁘니까 술 한잔 먹고 나니까 우리 아내 자랑 좀 해야지. 여보 나와.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그 왕후가 안 나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화가 났습니다. 그래갖고 신하들한테 이거 어떡하지? 그랬더니 폐위하십시오. 폐위해버렸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폐위를 그냥 해버렸네. 자, 폐위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왜 이 승질에 왜 그랬지 하고 후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빨리 왕후를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아하스웨로가 있던 그 수산궁에 그 있는 모든 처녀들을 다 끌어모읍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서 왕후를 뽑고자 그렇게 하는데, 그 가운데 누가 뽑혔느냐? 유대인으로서 포로로 끌려온 그 모르드게의 사촌 누이,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가 뽑혔어요. 왕후로 뽑혔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탄탄대로잖아요. 왕후가 됐으니까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진짜 더 이상 여자로서 높아질 자리도 없어요. 그러나 아주 좋은 위치에 있는 그 사람인데, 근데 하루는 그 하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이 모르드게를 상당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 사람을 골탕을 먹일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민족을 다 말살시키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왕을 꼬여서 그 잘못된 그러한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자기들의 그 규례를 가지고 왕의 규례를 따르지 않는 민족이 있는데 이 민족을 싹 쓸어버릴 텐데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하스웨로가 그래? 그럼 그렇게 해. 허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증거를 잡으려고 그 기회만 잡고 있는데 그 소식을 모르드게가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에스더를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지금 바로 너에게 왕후를 이렇게 되어주신 것은 너 그냥 잘 먹고 잘 살으라는 게 아니야.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구하라는 그러한 의미다. 그런데 네가 만약에 거부하면 네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이 백성을 구원하시겠지만 그러나 너와 너의 집은 망할 거야. 그러니까 잘 생각하고 이 백성을 위해서 왕 앞에 나가서 네가 간청 좀 해.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잔치 자리에 왕후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사랑하는 이 와스디를 폐위시켜버렸던 그 왕인데 이제 갓 왕후된 이 어린 그 왕후가 왕 앞에 함부로 나간다?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법도에서는 왕후는요, 왕이 부르기 전에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앞에 나가면 자칫 잘못하면 그 마음이 좋지 않으면 이거는 반역의 어떤 기회를 삼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해서 즉시 죽여도 그 왕후라 할지라도 즉시 사형을 해도 그걸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 4장 16절에 보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본인도 느낀 겁니다. 이 규례를 어기면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뭐예요? 죽으면 죽겠습니다. 대신 기도해 주십시오. 그도 깨달은 겁니다. 나 같은 이 부족한 사람이 그냥 포로로 끌려온 부모도 없이 사촌 오빠에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딸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한 나라에 정말 이 당시에 그 전 지역을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의 왕후를 만들었다? 그래, 이때를 위함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 백성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는 그 지금의 지위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백성을 살리겠다. 그 다짐을 하고 어떻게 해요? 기도해달라고. 3일 밤낮 좀 기도해 주십시오. 부탁을 해놓고 자기는 어떻게 합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나가겠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내가 얻은 것, 기도해서 얻었던 어떤 것들, 그런데 그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벌어놓은 돈들, 내가 이제까지 벌어놓은 어떤 명예들, 내가 이제까지 쌓아놓은 어떤 지위들, 이런 것이 순식간에 사라질 만한 그런 상황이 만약에 우리 가운데 있다. 그런데 내가 그냥 모른 척하면, 내가 이 불의를 모른 척하면 그러면 나는 괜찮다. 그러면 어떤 걸 택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어느 쪽을 택하시겠어요? 내가 이 에스더와 같은 상황이 됐다. 그럼 나는 어떤 쪽을? 그렇죠?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목숨 하나 잘 구하고 이 자리 하나 잘 지키고 더 나아가서 내 후손들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감사로 얻은 어떤 위치고 감사로 얻은 그러한 자리라면 뭐예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위한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게 큰 부자가 되게 하셨다. 이거 가지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식들 잘 먹이고 그러라는 게 아니죠.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나눠주도록. 내가 어떤 높은 위치에 있다. 이걸 가지고 그냥 나만 높은 위치에서 잘 먹고 잘 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불법을 행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위치에서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길들을 내가 생각하고 행할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 감사하는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이.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나의 나된 것, 지금의 내 모습, 이거 나의 공로로 된 것 아니다. 누구의 공로세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노력했을지라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다 그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다 그렇게 사시자고요. 내게 얻은 것 있으면 나만을 위해 살지 마시고 진짜 감사로 얻었다면 그 감사를 다른 사람도 함께 감사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도 함께 그 감사를 누릴 수 있도록 때로는 양보도 하고 때로는 그것을 손해도 보가면서도 그 사람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감사하는 성도들, 감사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자세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한 사람들은 앞으로 주어질 결과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염려하지 않는다. 우리는 보통 염려를 어느 때에 염려를 하십니까? 보통 이것이 이루어질 것인가 아닐까? 내가 계획한 것이 될까 안 될까? 그러한 어떤 불확실성이 내게 있을 때 그때 염려하게 되는 겁니다. 확실한 것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내가 집을 가는데 집에 가다 갑자기 쓰러져 갖고 내가 다리가 부러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십니까? 걱정 안 하잖아요. 그런 일은 어쩌다 진짜 있기도 하죠. 어쩌다 정말 어쩌다 한번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것이 맨날 일어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늘 내가 저 문을 나가는데 갑자기 천둥이 쳐갖고 벼락이 쳐갖고 내 머리를 때리면 어떡하지? 그거는 로또를 한 10번 받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걸 가지고 염려하지 않아요. 그거 갖고 염려하십니까? 염려 안 하잖아요. 그런 어떤 있을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그런 거 있죠. 정말 원하는데 이게 될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랬을 때 그때 염려를 하는 거죠. 그때. 이거 안 되면 안 되는데, 이거 안 되면 안 되는데. 그런데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때로는 안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 돌보시면은요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어떠한 걱정을 우리가 하겠습니까? 양떼가 그래요. 목자가 이끄는데 오늘은 어떤 풀을 먹어야 되지? 오늘은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물을 먹을 수 있을까? 이런 거 걱정합니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걱정으로 살지 않아요. 왜요? 목사가 다 이끌어 주시고 자 이곳이 먹을 곳이다 하면 가서 먹으면 되고 이곳에서 마셔라 하면 마시면 되는 거예요. 때로는 목사가 물이 있는데도 못 먹게 해요. 왜 그래요? 못 먹을 물이니까 못 먹게 하는 거고 풀이 있는데도 못 먹게 해요. 왜요? 먹으면 죽으니까 독초니까 못 먹게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목자가 이끄는 대로 가서 먹고 목자가 이끄는 대로 가서 마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진짜 감사하는 성도는요 염려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주는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니까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요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목자가 나의 모든 길을 이끌어 주실 테니까.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주어지는 결과가 어떻게 될 거냐 이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성도는 뭐 돌이 떨어지건 무슨 번개가 치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은혜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감사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주시는 그 은혜가 나의 전부가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하게 그저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다리다 보면 주님께서 때로는 그 필요하신 것들을 조금 더딜지 몰라도 그러나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높이실 때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셋째로 감사하는 성도는 어떡합니까?
또한 주어진 결과로 인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결과로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간절히 간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기도가 제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진짜 내가 생각 같아서는 이만큼이 주어져야 되는데 주어진 결과는 이만큼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정말 이것만큼은 하나님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고 막 목숨을 걸고 기도한 그러한 기도조차도 때로는 그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원망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런 걸 안 들어주십니까? 원망하시나요? 그러면 그 성도는 올바른 기도한 성도가 아니에요. 진짜 감사로 기도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대부분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경우를 보면 내가 모든 것이 내게 없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안 됐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아요. 9은 가졌는데 하나가 없다는 이유로 대부분 불평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9에 충분한 것들이 다 있음에도 그 하나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지,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 9을 내게 채워주신 것, 그러나 그 하나가 내게 필요하지 않으니까 주지 않으실 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없다고 해서 불평하는 그런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성도는 그 9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 하나가 내게 없을지라도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고백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더라는 거예요.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죠? 내게 이제까지 주신 것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불필요하게 주신 거나 때로는 내가 해가 되도록 주신 게 뭐가 있어요? 다 그때에 따라 필요하게 주셨고 다 그때에 따라 채워주셨기 때문에 인도하셨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으로 사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깨닫는다면 그 하나마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엄친아 아세요? 엄마 친구 아들. 왜냐면 엄마들이 맨날 그 비교하잖아요. 야, 그 엄마 친구 아들은 서울대 갔는데 너는 왜 그러냐? 예. 엄마 친구 아들은 야, 좋은 직장 갔다는데 너는 왜 그러냐? 엄마 친구 아들은 이렇게 효도도 잘한다는데 너는 왜 그러냐? 그래서 엄마 친구 아들이 최고라고 그래서 엄친아라는 얘기가 붙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사실은 그런 정도의 사람입니다. 그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라고 얘기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얘기는 뭐냐? 엄마 아빠가 다 히브리인이고 그 혈통이 진짜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왜 그 좋은 가문들 얘기하시잖아요. 저도 장가 가고 큰 집에 우리 처가집 큰 집에 이렇게 인사 갔더니 자네 그 어느 집 자손인가? 막 물어보시더라고요. 그거 몰랐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제가 어려서 그래도 할아버지가 용돈 세뱃돈 주시면서 그거 못 외우면 안 준다고 막 그러셔서 우리 할아버지 너무한다 그랬는데 그때 써먹더라고요. 누구 자손 몇 대손 이런 거 다 이제 외웠던 거 줄줄이 했더니 좋은 집안이구만. 그거 한번 인정받았습니다. 저희 처갓집이 또 대단한 집안이거든요. 무슨 양녕대군 직계손이라고 그래갖고 저희 아내도 가끔 옛날 같았으면 이리 오너라 그러면 네 마님 했을 사람이라고 막 어쨌든 그래요. 그러한 어떤 것들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그런데 이 바울은 진짜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 그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가말리엘 문화의 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사람이다. 그런 바리새인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생이다라는 거예요. 난 서울대 출신이야. 대단한 사람이죠. 또 그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사도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 된 거예요. 근데 그냥 목사님이 아닙니다. 교회 가요. 여러 군데 지교회를 가지고. 그렇죠? 그런 아주 큰 목사님인 겁니다. 존경받는 그런 목사님. 대단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에게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이것을 제발 좀 빼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구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세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준 은혜 그거면 충분하지 않니? 부족하니? 그거면 되지 않니? 그러니까 이거는 더 이상 기도하지 마.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생각에는 이거 하나만 없으면
진짜 내가 더 하나님 일 잘할 것 같은데 이거 하나만 없으면 더 내가 주님의 영광 위해서 크게 쓰일 텐데 그런데 하나님 뭐예요? 그게 족하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고요? 이것이요 사탄의 사자라고 말할 정도로 몸에 그러니까 질병 같은 겁니다. 몸에 어떠한 질병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너무 힘든 거예요. 복음 사역하기가 너무 힘들고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고 선교 여행하기도 힘들고 정말 사람 앞에 서도 에이 뭐 볼품없네 이렇게 되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제발 없애주세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응답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예요?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예. 그런데 이 말씀에서는 뭐라고 나와요? 내가 너무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걸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요 응답받지 않는 것들이 9분이 있는데 이 하나 없는 것이 결국엔 나를 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가 하나님이 무슨 필요에 있느냐, 나는 신앙생활 할 필요 없어, 난 그냥 세상으로 갈 거야,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이유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로 인해서 겸손하여져서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게 만든다면 그 응답되지 않는 그 결과가 오히려 나에게는 복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바울 사도는 이것을 깨달았어요. 깨닫고 나니까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내 몸에 약한 것, 내게 지금 가장 연약한 것, 어떻게 보면 그 열등감, 정말 이것만 없으면 내가 정말 최고일 텐데 이것 때문에 지금 내가 아무것도 못해. 이것 때문에 그 말하는 그 열등감, 그거 하나 때문에.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나는 오히려 약한 데서 강해진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약하니까 기도한 거죠. 부족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내가 모자름이 없으면 못하러 기도하겠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구나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그러한 방향이 아닐지라도,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닐지라도 그것이 내게 더 큰 유익이 될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다면 오히려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열등감 같은 거 갖지 마세요. 때로는요, 어떤 분들은 인물에 자꾸 열등감을 갖고 나는 너무 못생겼어. 나는 너무 못생겼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요, 제가 이제까지 이렇게 보면서 저는 제 코 괜찮거든요. 그런데 자라면서 맨날 이것 때문에 놀림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경우들은 친구들이 그림을 그리는데 제 얼굴을 그린다고 코에다는 주먹 하나를 그려놨어요. 주먹코라고. 학교 다닐 때도 선생님들이 와서 코를 한번 만져봐요. 너는 왜 코에 뼈가 없냐? 맨날 그러고. 그런데 저는 괜찮아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다가 오똑한 코가 들어가면 어떨까? 별로 안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그냥 내 얼굴에 이게 있고 이렇게 하고 또 얼굴이 순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볼 때도 우리 목사님 참 좋다 그러지, 내가 날카로운 코에 막 조각 같은 외모에 이래갖고 내가 설교를 한다면 우리 목사님 어디 옆에 가서 사진이라도 찍자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열등감 가질 필요 없어요. 다 그렇죠? 제 코하고 똑같은 사람은 별로 못 봤어요. 그러니까 독특하게 하나님 만드신 이것도 감사. 그렇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뭐 없는 거 그거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돈도요, 먹고 살면 되는 거잖아요. 건강도요, 이렇게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내게 어떠한 직장에서 높은 지위? 그래요. 높은 지위 올라가면요, 그것도 금방 잘리더라고요. 전에 있던 교회 한 분이 신세계 그 그룹의 상무가 되셨어요. 상무가 되셨는데
눈이 녹내장이 있고 뭐 이러셔서 치료 중이었는데 박피가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박리가 일어났어요. 이 그 각막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 병원에서 더 신경 쓰면 이거 눈 실명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직장에다 얘기하는 겁니다. 상무가 됐고 그러니까 저 한 달만 좀 휴가 내주세요 그런 거예요. 근데 직장들 이렇게 휴직 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야, 대단히 매정하더라고요. 상무나 이런 이사는 휴직이 없습니다. 그냥 퇴직하는 겁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6개월 하셨나? 1년도 못하고 퇴직하셨어요. 눈을 그렇다고 실명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 병원에 입원해갖고 동그란 데다가 이거 눈 이렇게 제끼면 안 되니까 받고 있는데 그 밑에 와서 결제 받으시더래요. 결제해야 된다고. 그 정도로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높은 데 올라갔다고 그래서. 차라리 그냥 부장, 과장으로 있었으면 그냥 뭐 한 1년 쉴래요 하고 쉬어도 되는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높은 위치에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은 어떻게 하냐. 저 부산에서 어떤 학교 재단에서 이렇게 있어요. 자기 직장에 다닐 때 월급 반으로 떨어졌는데 너무 행복하대요. 너무 좋대요. 예, 지금 사는 삶이. 예, 마음 편하고 더 의미 있는 일 하고 기독교 재단이라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거 원하지 마시고 지금의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정말 감사로 아뢰십시오. 감사로 아뢰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결국에 어떻게 해요? 그 생각과 그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안에 필요한 것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끌어주시고 더 저 영원한 천국을 잃지 않도록 언제나 이끌어주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감사하며 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염려하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이 예배를 감사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또 일주일의 삶이 앞으로의 모든 삶이 감사로만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가 모든 사람의 유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더 많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리고 불평이나 원망이 아닌 작은 것에서도 주님 주신 은혜로 더 많은 감사로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